오늘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을 읽었는데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을 지금 세 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이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였고, 두 번째는 무덤 앞에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며, 오늘 세 번째는 무덤 앞에서의 명령입니다. 제가 이것을 명령이라 강조하였으면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무덤 앞에 서셨다 했습니다. 자신이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 죽은 나사로의 시신은 부패가 되어 냄새가 나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사로가 장사된 무덤은 큰 돌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처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무덤에 갇혀 있는 나사로만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은 주님의 영적 시각 앞에 거대한 무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버려져 있는 마른 뼈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을 거대한 무덤이라 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른 뼈의 모습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덤에 갇힌 나사로처럼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아마도 세상을 향하여 당신은 죽어 있는 사람이오라고 말해준다면 세상은 이해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벌떼같이 달려들어 난리를 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죽어 있는 것이냐고,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데 내가 왜 사망의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니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영적 생명을 담아주고자 하심인데, 그 생명은 그 어느 곳 누구에게가 아니라 아들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니, 이 생명은 우리네 사람들이 보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담아주었던 생명, 영생하는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거듭나지 못했으니, 또 하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으니 그가 누구이든 아담의 후손으로 사망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적 생명은 있으나 영적
생명은 없는 것이니 적어도 주님의 시각 앞에 살아있다 하지만 산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소유할 수 있는 영적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망적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존재로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이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이미 얻었고, 크게 아멘합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원래는 사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함으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시각 앞에 세상이 거대한 무덤이라 했는데 이해하실 줄 압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해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저들을 향한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로 영생을 얻게 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려내시듯이 이 땅에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시길 원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나사로에 나오너라 외치셨던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주님이 너 유재명 나와 외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영적 생명을 얻고자 하심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요,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그 하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요,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시듯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변에 죽어있는 누군가의 무덤 앞에 서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주님이 무덤에 가자 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여듯이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무덤을 여시어서 생명을 살려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지는 역사이니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분명히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크게 아멘 합시다, 자유하게 했느니라. 완전한 영적 자유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감격이 있습니까? 이 찬송 한번 하고 우리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복음 성가인데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찬송합니다. 복음의 감격이 솟아나기를. 예수 안에 있는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하옵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하옵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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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아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시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하옵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하옵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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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아멘.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시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하옵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하옵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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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실 저는 이 찬송만 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들과 더불어 함께 이렇게 수련회에 가서 산속에서 이런 찬송 하나만 가지고 30분, 40분, 1시간 그냥 이 찬송이 주는 그 은혜에 푹 잠겨 보았던, 밖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말씀을 전할 분위기는 전혀 조성되지 않는 가운데 텐트가 한쪽이 무너져도 전혀 상관없이 이 찬송을 하면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히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세상 문화, 락 페스티벌 이런 데 가면 얼마 전에 뉴스 나오는데 싸이가 노래했는데 물을 몇 톤을 쏟아 부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물 가운데 흥분을 해가지고 벌떡벌떡 뛰면서. 그들 찬송도 열심히 하고 우리도 찬송도 열심히 하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그들 찬송은 눈으로 보면서 흥분하고 몸을 젖으면서 흥분하고 외적으로 흥분하지만 복음 찬송은 영으로 이 안에서 뜨거움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들 노래는 사람을 죄로 끌고 갑니다. 쾌락 위에 쾌락입니다. 그러나 이런 찬송은 다릅니다. 그냥
집 한 채 사서 좋고 자동차 사서 좋은 것 있지만 그냥 보고만 해서 함께 감격하고 드려주고 몸부림치는 거 참 귀한 거죠. 복음의 감격 혹시 잊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왜 저러나 이 찬송 다시 한번 합시다.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이걸 청년 때 경험한 노래라 이걸 하면 또 한번 그때 젖어보고 싶은 향수가 있습니다. 다시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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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시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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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시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아멘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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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아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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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아멘.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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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 가슴 속에서 예수가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복음으로 살면서도 초라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 꿈틀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손을 대면 될 정도로 하나님,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냄새가 맡겨지도록.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가슴에 복음이 없으면 세상에 초라해집니다. 하나님이여, 내 가슴에 복음이 식으면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 주신 복음을 가슴에 안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내 가슴에 복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세상 앞에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슴에서 복음이 식어버리면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끌려다녀 보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나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아까 했던 기도 다시 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복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서만 예수가 아니라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땡땡해진 가슴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식어버리면 하나님이여, 나는 여지없이 세상에 휘둘대곤 합니다. 문제 앞에, 기도 제목 앞에 또 한 번 흔들리곤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했던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왜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똑같은 기도 다시 합시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세상 끌려다니기 싫습니다. 헤매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를 당당하게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초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닮으라고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도 당당할 만큼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이 무엇 하든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중보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여기 설교하고 있는 목사에게 복음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도 그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비틀거리지 말아라, 비틀거리지 말아라. 이 거대한 세상의 무덤 앞에서 당당하여라, 당당하여라, 당당하여라. 당당하여라, 당당하여라. 어느 날 가슴을 만져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느 날 내가 복음이 있음에도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는 나를 보면 얼마나 초라한지. 하나님, 이 밤에 또 한 번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 능력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절대로 나를 세상에 양보하지 마옵소서. 세상에 빼앗기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거대한 무덤을 향한 주님의 원하심이 있으니 한 영혼이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 주님의 소원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으니, 먼저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믿으라, 세 번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입니다. 무덤 앞에 있어진 주님의 명령이니 그 처음은 돌을 옮겨 놓으라 입니다.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무덤에 갇혀 있는 인생을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무덤에 죽어 있는 나사로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입니다. 그 무덤 문을 열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힘으로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돌 정도는 옮기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으로가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 돌을 옮기라 하셨음에는 절대 원리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기적으로가 아니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이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함,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 자신부터 능력이나 기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되심의 자기 헌신, 고난받으심의 자기 헌신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시기에 절대로 능력으로가 아니었습니다.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는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네 생각은 그저 기적 한 방이면 온 세상이 바들바들 떨면서 주 앞에 올 터인데 생각하지만 않습니다.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복음이 흘러가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합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만큼 예배의 어떤 성지처럼 삼천리 강산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까지는 얼마나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 대만에서 오신 김윤희 선교사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저렇게 가서 고생하나? 왜 저렇게 처절한 씨름을 하고 있나? 바로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 한 생명, 한 생명, 능력 있고 대단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통해서 어느 한 도시를 뒤집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돌을 옮겨놓으라 마르다 마리아의 수고를 원하셨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기기 위해서는 아마도 마르다 마리아는 온 힘을 다해야 했을 것이고 손은 부르 터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돌을 옮겨 놓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무덤을 돌을 옮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옮겨야 할 필요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앞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들의 도움을,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 있는 줄도 모르니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돌들이 가로막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앞서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절로 예수를 믿지 않았듯이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 또한 저절로 예수 믿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씨름을 해야 합니까? 마르다 마리아야, 무덤의 문을 열라. 마르다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사망의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신 가운데의 명령입니다. 무덤 앞에서 두 번째 명령은 믿으라입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 앞에 섰지만 나사로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 무덤을 열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리할 필요 없다고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설득하니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을 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여 벌써 냄새가 나는데 무엇하러 무덤을 열라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삼가 살펴야 될 요소들입니다. 내 상식에 배이면, 내 생각에 배이면 절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상식으로는 무덤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주님이지만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 23절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구약 에스겔서 37장에서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살아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의 안타까움은 주님의 명령의 말씀 앞에 믿기보다는 늘 우리의 상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으니 끝난 것이야. 의사의 선고가 있으니 말이야 끝났다는 것입니다.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빌립이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지만 빌립은 상식적으로 어렵다 합니다. 저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돈도 없지만 사 먹일 식당도 없습니다. 집으로 보냅시다. 그러나 아십니까? 주님은 돈이 없다는 것도 사 먹일 식당은 없다는 것도 이미 아셨습니다.
주님은 빌립의 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담긴 믿음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설명을 합니다.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억울하거든요. 주님, 내가 저런 소리를 들었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닌 지가 13년인데 내가 이래도 믿음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을 열 필요 없다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지난주에 보았죠.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라, 믿어라, 믿으면.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믿어야 하느냐 믿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데 배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우선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 해도 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멘합시다. 가능성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주님이 믿으라니까 믿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A는 B야, 이게 아니라 결과는 주님 것이고 지금 믿으라 하면 믿는 것입니다. 무덤을 열라 하면 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때로는 내 마음의 생각이 주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설픈 상식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 안에 모세를 죽였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소명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모세 안에 모세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 똑똑이 모세, 믿음을 내세우고 실력을 내세우고 열정을 내세우려고 하는 모세 다 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삭을 주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었을 때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믿으면 나사로가 살리라, 이게 아닙니다. 믿으라 하시니 믿는 거 아닐까? 내 상식에 매이면.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되었을 때 지금 김일선 안수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셨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전혀 속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연세도 드셨고 또 더 좋은 하늘나라 갔다 하니까 모두가 기다렸던 것만큼 요양원에 누워 계셨으니까. 근데 교회 개척하고 몇 년 만에 정말 눈물로 장례를 치러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자매, 남편은 아직 교회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 남편이 퇴근길에 통근버스를 타고 오다가 잠깐의 충격 가운데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40대 초반.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낸 아내는 혼절할 정도였습니다. 아이를 셋을 붙들고 우는 겁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울고 함께 울고.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울음이 진정되었을 때에 늦은 밤, 이제 의사의 소견서 상관없이 내일 입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레 발인 예배를 몇 시에 드리겠습니다 정하고 나니 저도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집으로 와 샤워를 하고 새벽 예배도 가야 되니까 잠깐 잠들었는데 새벽 1시에 전화벨이 따르르 울립니다. 얼른 받았습니다. 웬일이지, 누구지? 여보세요.
받았더니 누구냐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구냐면 조금 전에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된 돌아가신 형제의 누나 되는 분입니다. 저 아무개 누나예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이 밤에?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 전에 가셨다 소리 들었어요. 그래요, 들어왔네요. 목사님 지금 좀 장례식장에 오세요. 왜요? 목사님 내 동생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요. 안 돼요.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지방에서 열차 타고 오는 동안 얼마나 신음소리를 내며 하나님 내 동생 안 돼요, 살려줘요. 그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내 동생 살려주세요. 정말로 기도하는 중에 얼마나 그 애절함으로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응답이 왔는데, 유재명 목사를 데려다가 함께 기도하고 안수를 받으면 네 동생이 살아난다 그랬다. 그래서 목사님 빨리 와서 안수 좀 해주세요. 여러분도 눈앞에 아닐 텐데 하고 지금 표정이 그러잖아. 그래서 나도 그랬어. 지금 냉동 창고에 들어가 있는데요, 꽁꽁 얼었다 그 말이야.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의 응답인데 얼른 오셔야죠.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갈까? 그 밤에 너무 주변에 열심히 믿는 사람이 힘들거든. 제가 그랬죠. 그거요 사채실에 한번 넣어놓으면 장례식장에서 사채 안 꺼내줘요. 그래서 안 갈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리 안에도 얘기했더니 유재명 목사님 아신다고 오면 꺼내준대요. 그래서 내가 안 갈 수도 없고 몸이 천근만근이야. 밤에 옷을 입으면서 우리 아내 보고 여보 갑시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기가 막혀갖고, 믿음이 없잖아 우리 아내가. 갔다 오소 나보고 갔다 오래.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내가 기절을 뻔했어. 혹시 안 살아날지 모르니까 지하고 나하고 둘이 살그머니 기도하면 되잖아. 얼마나 소문을 냈는지 조문 왔던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어. 다른 사람은 구경하러 가고 이제 안치실에 갔더니 벌써 꽁꽁한 사체를 이렇게 꺼내놓았어. 이렇게 덮어봤더니 이렇게 살짝 돌리니까 꽁꽁 얼었어. 빨리 기도하래. 그 누나는 아파서 전혀 믿음이 없어. 이렇게 기도하려다 생각하니까 덤태기 다 쓰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집사님도 이리 와 여기 손 얹어요 그랬어. 왜냐면 같이 얹어야 좀 책임이 덜하잖아. 그랬더니 또 안 얹으려고 쭈뼛쭈뼛해요. 그래서 얹어요! 그랬더니 같이 얹었어. 그리고 딱 대고 기도를 이렇게 시작해. 하나님 아버지, 믿기는 저 집사님이 믿고 기도는 내가 합니다. 내가 안 믿어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집사님에게 어떻게 응답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저 집사님이 그러기를 기도하면 살아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목사야 이놈아, 집사만 또 못하니? 안 살아날 때 안 살아날 망정 그게 기도냐? 네가 지금 그 기도를 가지고 장난하니? 그 잠깐 순간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품고 거기에다 손을 대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응답을 주셨으니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사람들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막 기도했더니 손이 따뜻해지네. 살아난 게 아니라 내가 하도 열을 내니까 녹아갖고 따뜻해.
10분 15분을 기도했어. 몸부림쳐서. 퀴즈: 살아났겠어 안 살아났겠어? 살아날 리가 있어? 근데 신기하다. 결과는 상관없이 그 부르짖어 믿음으로 울었던 눈물을 주님이 받으셨는지 마치 주님이 애썼다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도 못 살려내면서 그렇게 해요 하고 비방할 줄 알았어. 내 마음의 은혜로 가득 채운 주님이 눈을 딱 뜨고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목사님입니다 하는데 눈물이 핀들었어요. 결과는 상관없구나. 우리는 때로 너무 결과를 가지고 지성소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돼. 너무 결과에. 그러나 우리가 결과를 계산하고 순종하고 결과를 계산하고 헌신하고 결과를 계산하고 충성한다면 우리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 아닐까? 세상에서 놀 때는 결과 생각 않고 놀잖아요.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도 안 잡아도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밤에 우리가 철야기도에 나오면 응답이 있어야 나오고 응답이 없으면 안 나와도 된다면 비참하잖아요. 믿으라. 저는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비방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얼음덩이 같은 사체를 붙들고 씨름하는 저를 보고 못 살려냈지만 누구도 비방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또 냉랭한 가슴 속에서 결과를 기다려요. 무덤 앞에서 주님의 요구 세 번째 명령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였죠. 이제 무덤에 돌은 옮겨졌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후에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셨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첫 번째 설교할 때 이 말씀 붙들고 설교했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3절 기도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무덤을 향해 누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누가 안진뱅이에게 일어날지어다 하겠어요? 큰 사라대가 무엇이냐? 누가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주님의 선포와 명령 앞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 걸어 나오는 거예요. 과연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었죠. 무덤을 여는 수고는 사람이 하여도 생명을 살리는 분은 아멘합시다 주님이셨어요.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살려내기를 원해요.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사망에 배어있는 많은 사람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주님의 영적 시각 앞에 사망에 배어있는 존재들, 저들이 살아나기를.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왔는데 그 모습을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히브리서 11장이 나오냐? 방송실 너 작구나.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착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방송실에서 좀 뭘 둘렀는데
히브리서가 착 나왔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탁 나와야 될 때 만화가 나왔대야. 방송실에서 이 자식이 이거 띄워주다가 한쪽에서 만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 눌러갖고 만화가 탁 나오. 그것도 내가 지금 만화라고 내가 이렇게 설명해서 그 무지하게 야한 만화요.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의 모습이 어떠했다고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나사로가 살아나긴 했는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니 완전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여 살아나오기는 했는데 아직도 사망의 그늘이 나사로를 묶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긴 했지만 여전히 매여 있고 묶여 있는 나사로. 주님의 은혜로 무덤에서 살아나긴 했지만 그 묶여 있는 것에서 자유해야 했단 말이죠. 생명을 얻은 자가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해야 하는 것 아닐까? 구원은 받았으나 생명은 얻었으나 죄와 사망의 찌꺼기들이 그 몸에, 그 삶에 아직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 가면 도둑놈들 많다고, 못된 것들 다 보였다고 그래요. 정답. 성도님들은 구원은 받았으나 죄와 사망의 찌끼에 매여 있지 않아요? 과거의 습관들, 과거의 죄성들,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무엇인가 정신없이 끌려다닌 그 자리에서 가장 영적으로 초라해 발가벗고 있는 나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던져 풀어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주님 말씀하시니 풀어놓아 다니게 하래요.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사람을 위하여 돌을 옮기는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의 사람이 또 한 번의 수고를 해야 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물했던 것들이죠. 저들에게 배어있는 것을 풀어주다 보면 내 손에 썩은 살이 묻어나고 피와 고름이 묻어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역할이죠. 이게 앞서 구원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죠. 생명을 구원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죠.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와서 이런 영적인 수고는 안 하고 대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비참해지는 거죠. 전도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데려다만 놓고 너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데려다 놓았으면 어떤 이들은 10년 15년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낳았으니까 너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은 전도에 있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 봤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멀쩡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피고름이 상접한 여기저기 묶여있는 덕지 그런 모습으로 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멀쩡한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밤에 왔죠.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의 모습은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생명을 얻었다고 교회를 왔지만 여전히 죄의 찌꺼기, 과거의 성질 찌꺼기들 다 묻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또 봉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내가 2주가 지나고 나서 알았는데 한참 된 이야기인데, 주차 안내 어떤 집사님하고 들어오는 집사님하고 싸움이 붙어갖고 흉터가 날 정도로 싸웠대, 그 새끼들이.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웃었어요. 저 성질 갖고 봉사하느라고 애쓴다.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2 사람 따로 다 만났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긁혀갖고, 목사님 죄송해요. 나한테 죄송할 일이 아니라 그 형 집사님한테 안 죄송해요 그 새끼. 이런, 그 덕지덕지 묻어있는 상태로 때로는 목사도 목사를 해요. 또 하나 떼어내고 또 하나 떼어냈나 본데 어디 중간에 또 묻어있어요. 내 속에 또 묻어있어요. 어떤 때는 목사가 이 강단에 서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나사로가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죠. 나사로가 생명을 얻었지만 무엇인가 얽매여 있는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나도 묶여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묶여 있는 것을 가지고 타대요. 성경적으로 내 눈에 들보는 외면한 채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상처받았대요.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자유가 있고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해방받은 거죠.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오란하는 공고한 자로다 끌려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묶여 있고 무엇에 끌려다녀요? 해방되었네. 복음의 은혜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적으로는 사업해야죠.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많은 부분들이 영적으로. 또 하나 나 안에 버리지 못한 교만, 고집, 시기, 질투, 혈구, 불순종, 무관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어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도 있지만 네 안에 거 아멘 합시다. 네 안에 거 풀어놓아. 너 아멘 합시다. 자유해라. 우리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하라.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나왔어요. 방송실이 띄워줄란가 11이 옳지. 지금 조금 전에 놀래서 잠이 깨갖고 이제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두rum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띄어내도 안 띄어내져요. 이 안에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크게 2가지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부모가 되었다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시다. 그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를 생명을 얻은 나이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